오늘 저녁에 잠깐 이 과분한 종,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적절하지 못하고 너무 과분하다,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데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전혀 다르게 너무 큰 은총을 대가 없이 베풀어 줬다. 그래서 과분하다, 과분해, 너무 과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날 저녁에 해가 저물 때 이제 상당히 피곤할 때죠. 피곤해.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이제 피곤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자는 거예요. 저녁에 배 타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예수님이 현재 지금 있는 지점에서 건너편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노 저어가지고, 노를 저어서 한 2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도록 피곤한 입장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는 벌써 니어의 서산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점점 깜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한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쳤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대로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말 그대로 미칠 광자,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그 바람과 함께 바람이 이 목선에 부딪히게 되니까, 한 12명 정도 타는 목선에 부딪히게 되니까 저희들하고 12명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조금 더 큰 수준의 이 목선에 부딪히게 되니까 배가 휘청휘청거리게 되고, 그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막 풍랑이 치면서 이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득하게 된 거예요. 보통 웬만한 것 같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놀라지도 않지. 왜? 일찍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늘 이런 경험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지난날 그들이 겪었던 경험하고는 너무 특별해. 너무 판이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깊이 한없는 평안을 얼굴에다 가지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겁먹은 질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재촉하여 깨웁니다. 막 깨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귀신들을 꾸짖을 때 이런 꾸짖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란 게, 이가 누구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 그러니까 만약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믿었으면 이렇게 기에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직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가 저물 때 아예 대낮에 가지지, 해가 저물면 쉬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또 가려고 그러면 한참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밤에 낮 시간이고도 아니고 밤 시간에 가시자고까지 이렇게 재촉하시는 다급한 이유가 있는가? 예? 다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귀신 들린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거기는 예수 모르고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거르사 지역에 지방 사람들이 그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지금 절망 가운데 처참한 형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비극적으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영혼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건져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예수님 마음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지?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 밤새도록 시달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처참한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열망, 이 궁율,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들을 쓰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죠? 이 마음을 쓰세요. 이런 궁율의 마음. 자, 빨리 가지 않으면 저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이 뜨거운 궁율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참 귀하게 여기세요. 이 마음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가? 이 교회를 향한 참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고 계세요. 그 마음을. 이렇게 참 지옥 같은 고통을 단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걸어가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고통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그 건너편에 벌써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을 예수님이 딱 구원하러 가시니까 이 귀신들이 미리 열고 회방하는 거 보세요.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대대적인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회방 딱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벌써 이 태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딱 품고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공격이 들어와. 예. 뭐 가족 전도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내버릴 때는 공격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별로 시험도 없고 공격도 없어요. 근데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고, 한시라도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귀신의 억압에서 건져내야지 그런 애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때 막 시험이 들어오고 막 공격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귀신들도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남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뭐 구원받든 안 믿든 상관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시험도 없어요.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저 영혼이 그냥 놔두면 오늘이라도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바로 영원한 저 음부의 흑암의 세계, 불타는 세계, 심판과 저주의 세계, 마귀도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저 무적행 세계 속에 들어갈 텐데 그런 막만 궁율의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 여러분 이런 궁율의 마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 궁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이 지금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죠. 그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뭐해 질 때 갑니까? 다 피곤할 때.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지는 뱃속에서 고물을 베고 그렇게 깊이 주무실 정도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을 무릅쓰고 또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반드시 그날 저녁에 건너편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잃어버린 한 영혼,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정, 재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그러죠.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훈련받았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 국률의 마음, 그 재촉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사람을 건져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과분한 은총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갔던 전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전도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잃어버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저도 저희 집이 쫄딱망에서 그 당시 상계동 철거민촌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 그날 토요일 날 지나가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마침 가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한참을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거부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계속 비나이다 하고 계셨던 어린이시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 그렇게 그냥 잡신 우상에 붙잡히셔가지고 맨날 비나이다 이러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실컷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시다가 저를 다시 보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부끄러운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학생도 교회 좀 나가보지 그래. 그 말. 저를 딱 구원하는 거예요. 딱 권면을 했어요 저한테. 그때 그 말이 저를 딱 잡았어요. 그 말이 그 말 속에 영성이 있고 그 말 속에 영혼 구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을 성령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제 영혼을 딱 낚아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나도 교회 좀 나가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가문에서 처음 제가 교회 나가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저도 뭐 기도가 뭔지 뭐 합니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던 경험이 지금도 있어요. 왠지 몰라. 마치 터진 그런 수도꼭지가 마치 열려진 것처럼 왠지 그렇게 교회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함께해서 지금 목사까지 됐으니 저를 전도하신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 될 줄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아마 천국에 가셨을 텐데 제가 이 지금 설교할 때 저를 보시면서 참 흐뭇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될 줄 꿈에라도 알았겠냐 그 말이. 그러죠.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 넘었으면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오늘 저녁을 넘기지 않고 가서 예수를 전하여 저 영혼을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재촉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그 국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그 피곤을 불문하고 그 위기를 불문하고 그리고서 배를 타고 그 장시간 2시간 이상을 걸리는 그 장시간의 거리를 불문하고 오밤중에 어둠을 헤치면서 건너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예, 그러죠. 많이 배워서 주의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에요. 이거 정말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외모가 좋다고 쓰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람을 쓰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배운 사람? 학력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학력 아닙니다, 여러분. 예.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빨리 가서라서 잠깐이라도 빨리 가서 저 귀신한테 붙잡힌 저 영혼을 건지고 싶은 궁결의 마음, 저 이 열망, 예, 그러죠. 예, 이 구령의 열망,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입술과 손길을, 발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말 그대로 걸어서 지혜가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것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들어갔는지, 예,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러죠. 예.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요, 참, 영어로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예, 귀신이 그 영혼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영혼을 소유했다. 그런 귀신이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딱 소유를 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이 영어권에서는 귀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하지. 하나님께 여러분 소유가 돼야 행복한 거지, 귀신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귀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을 떠나서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무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무덤이요. 무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밤낮이 괴성을 질러 사람이 괴성을 꽉꽉 지르는 건 벌써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마귀가 좀 괴력을 가지고 여러분 쇠고랑 쇠앗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이런 공포심을 주고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이런 어두운 그런 불우한 처참한 정말 지옥 같은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 구령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요, 오늘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광철 교우님은 여러분 보셨죠? 중풍풍을 맞아가지고 젊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 같으면 뭐 걸어서 10분이면 오는 거리죠. 늘 2시간 걸려서 옵니다. 이래가지고 늘 여기 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늘 여기 와가지고 그것도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예, 중국분이죠. 중국분. 근데 너무 사나운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그냥 남편이 여러분 뭐 돈을 벌어옵니까? 늘 풍 걸려가지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젊은 분이 늘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부인이 꼴 보기 싫었겠지. 듣기로는 부인이 그래서 서방을 많이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관심도 안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볼 때 삶의 의욕을 포기한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다 살 수 있는 남자들이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이 낙심되고 힘들어도 부인만 자기를 붙잡아주면 딱 일어설 수 있는데 부인까지 자기한테 험악하게 대하니까 더 이상 아마 살아갈 용기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삶은 이 땅에서 참 편치 못한 그런 어두운 삶을 이분이 사셨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기 교회에 오시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직 뭐 사시려면 한참 더 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신데 결혼 스스로 아마 이렇게 이 절망, 깊은 절망이 이분을 죽음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나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군사님들이 저희 군사님들이 따뜻하게 이분을 대해주고,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접대할 때 또 이분을 찾아가서 또 귀하게 이렇게 접대를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벌써 갔더니 그 집에 우리 교회 신방상을 밖으로 다 꺼내놨더라고요. 다 꺼내놓고 이래서 볼 때 이게 무슨 사단이 생겼구나,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총, 무엇이 은총입니까? 여기 군대 귀신들인 이 사람에게 은총은 이 위대하신 구원자, 이 위대하신 예수, 이 위대하신 국률의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 여기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과분한 은총을 받았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더뎌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궁결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과분한 은총,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 이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분은 비극적인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지옥 같은 삶을. 정말 그러죠.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집을 떠나서 그렇게 집 없이 험악하게 살던 이 사람이 비로소 가정을 찾았어요. 그렇죠? 밤낮없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고 막 온몸을 이렇게 상처내던 이 사람이 비로소 여러분 그걸 끊고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안정된 거 아니에요? 삶이 안정됐죠. 그러죠?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려고 그럴 때 이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너의 집에 가고 너의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긍휼과 사랑을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걸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날 여러분 귀신에게 여러분 소유됐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바꿔놔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 과분한 은총.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예수를 만난 이 과분한 은혜, 이것을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건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러죠. 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모를 만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죠. 자,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주일날이면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생활하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 믿어야 꼭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하는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과분한 은혜를 귀신만 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만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은총을 또 그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